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품 감사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뭐냐라고 할 때 감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품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즉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땡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시편 136편을 본문으로 하게 되는데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명령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자 권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26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 이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절은 그 인자하심이. 그러기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다. 감사하라. 인자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분명한 성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글은 여기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위에가 자음, 밑에가 모음 이렇게 되는데 헤세드라고 읽게 되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히브리어 할 줄 안다 이러면 이제 헤세드 하나만 말해도 히브리어 할 줄 아는 거죠. 사랑이, 사랑, 긍휼, 인애, 인자 이런 걸 전부 다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인자가 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136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흔히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2절 3절을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자, 이걸 오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 신들 중에 이러니까 신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들 하니까 주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주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종교들을 가지면서 신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요, 종교는 상향 종교가 있고 하향 종교가 있습니다. 상향 종교는 뭐냐면은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문제 있는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신을 보면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신인 제우스마저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향 종교예요. 그런데 하향 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서 직접 신이 찾아오는, 인간을 향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종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주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둘러싸고 있었냐면은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나눔으로써 하늘에 있는 그 궁창이 나오고 땅에 바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큰 빛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주의 근원적인 광명을 말합니다.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두시게 됩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각종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시편 저자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누굴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우주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누굴 위해 창조하신 거냐?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걸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인자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애굽의 장자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습니다. 그 노예로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게 되는데 이 10절 말씀 마지막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결국 모든 생명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사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죠.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시편 저자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인자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홍해를 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중간 길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랫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랫길로 인도했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이제 앞에 딱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가 무려 철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젠 죽었다 싶은 그때에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흐르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 물을 덮으심으로써 바로의 군사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는 재앙이겠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 땅을 몇 년 동안 도냐면 무려 40년 동안 돕니다. 홍해를 통과한 그들이 시내산에 들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케 시켰는데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싸워봤자 우리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10명이 말했는데 그 말에 나머지 60만 명이 전부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돌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저 땅이 아무리 키가 크고 무기가 좋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다가 결국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정표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아말렉이,
때로는 시온 뭐 이런 나라들과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 모든 왕들을 이겨내게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이 인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구절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인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실까라고 할 때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농담들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여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이랬던 옛날 경험들도 있긴 한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7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지금 하이가 와 있는데 하이를 볼 때에 좀 눈에 다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번 보고 말지만은 하이의 부모 입장에서 하이는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볼 때 마음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인자입니다. 이게 가장 설명하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사랑의 눈빛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눈빛이 사랑하지 않는 눈빛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말 듣지 않고 나쁜 행동하게 되면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눈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이젠 그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제도가 있을 때 보면은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값을 주고, 그것이 예수의 피죠. 그것을 주고 우리를 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인자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18절 한 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단계예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면서도 앞에 게 있을 때 세 번째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라는 말이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때, 순리대로 풀릴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히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상황조차도 포함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에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내용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 여기는 우리의 육신에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속이 다 디비지는 겁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이 떨리는 게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기도 하겠고 분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많다 그러잖아요. 내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게 뭐죠? 암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들이 보니까 내 몸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박살나고 최고 극도의 악한 그런 몸이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다음 구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17절, 18절뿐만 아니라 이미 16절에서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나가 죽어야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박국 뭐라 말합니까?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망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좋고 일이 잘 풀릴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는요,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왜 나에게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그 나에게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제자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날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가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쉬워요. 감사는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때로는 감사할 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할 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만 권 넘게 팔린 책인데 이 주인공은 지선입니다. 지선인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지선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이 지선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책에 나와 있는 건데 2000년 5월달 사진입니다. 왼쪽입니다. 2000년 5월. 그런데 2000년 11월 달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병원에 누워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엄마가 먹여주는 밥을 먹게 되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7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몸에 5도 화상을 입게 됨으로써 온 얼굴부터 발까지 다 이 뜨거운 불 때문에 뭉그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5월달 대학 졸업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7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꿈 많았던 유아교육과 여학생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가지고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분은 한동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이화여대 자기 모교의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선 교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자기의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 잡고 문 열었던 날엔 또 이제 문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워주셨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부님 발을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하다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지금 이거를 읽고 있지만 이거를 쓰는 이지선 교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겪어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감사는 기적 이전에 시작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살기 위해 시작했던 하루의 한 가지 감사 찾기는 그 캄캄했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감사의 힘을 아는 저와 저희 가족은 10년이 흐른 지금도 큰 일은 물론이고 작은 일에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만하면 습관이지요. 입에 배어서 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신기한 힘이 마음에서부터 퐁퐁 솟아나게 하는 할 때마다 즐거워지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감사하는 마음은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길을 다닐 때 상황만 놓고 보면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두 이겨나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쉽다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 가운데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의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 주심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압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누리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기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를 위하여 감사가 항상 예배가 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